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게 웬 갑자기 노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계실 텐데요. 지금 우리가 들은 노래는 1911년도에 작곡한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은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나이 많은 늙은 노예가 죽을 때가 다 돼서 힘이 빠진 상태에서 자기가 어렸을 적에 살던 미국 버지니아주 시골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고향의 시절, 그 고향의 친구들을 그리면서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좋은 고향이구나, 복되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의 흑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행복하고 즐거운 시절만 있었던 것이 아닐 텐데 이 나이 먹은 흑인 노예는 1900년대 말 그때 흑인으로 살았던, 그리고 노예로 살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아주 아름답게 회상하고 그곳에 날 보내달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명절 때만 되면 우리 한인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곤 했는데 그때 꼭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애국가였고 하나는 고향의 봄이었죠. 애국가가 고향의 봄을 부르는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펑펑 우는 거예요. 고향 생각나서. 우리에게 고향은 그런 곳입니다.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어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여우도 죽을 때 되면 자기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그쪽으로 두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에게 추억이 많은 곳을 늘 그리며 살던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존재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설 명절인데 명절에 고향을 가시거나 꼭 고향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 가족, 친지들 또 때로는 동창 친구들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갔던 그곳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부모 간에,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친척 간에, 또 친구 간에 많은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는 것이 명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추억은 항상 양가가 있어요. 양가 감정. 아름답고 좋은 감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굉장히 가슴 아픈, 아주 기억하기조차 싫은 그런 추억도 있는 것이죠. 제가 10수년 전에 제가 국민학교였죠. 그때 당시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녔던, 지금은 세종시로 편입되어 있는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에 있는 금남국민학교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당시에도 모두 이주해서 폐교가 돼서 텅 빈 운동장이었는데 운동장이 어렸을 적은 정말 넓었는데 커서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운동장이었어요. 그 운동장 이곳저곳을 혼자서 돌아봤는데 미끄럼틀, 정글짐, 지구본, 참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곳에 갔다가 제가 섬찟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제가 7살 때 학교를 갔고 지금도 작잖아요. 작고 어린애인데 단지 있었던 건 백이 하나 있었죠. 담임선생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고 형이 있었고 아주 싸나운 작은 누나가 그때 6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웃 마을에 있던 등치 큰 동급생 하나가 저한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싸우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됐어요. 아주 박살나게 터졌죠. 나중에 형이 오고 싸나운 우리 작은 누나가 와서 아주 그 녀석 혼쭐을 내고 평정을 시켰지만 어린 나이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안 좋았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나와서
아, 미안해, 잘못했어 하고 악수를 청하는데도 악수를 받지도 않고 돌아섰던 그런 아픈 기억, 짤막한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무려 45년 후에도 말입니다. 그렇게 고향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감정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버리고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왜 타향살이를 했는지 잘 아시겠지만 고향에서 아버지 속이고 엄마, 형 속이고 그래서 이제 핑계는 외부 여자랑 결혼하지 않고 외갓집에서 결혼하겠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외삼촌집 밧다마람으로 도망갔죠. 고향에서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타향살입니다. 거기서 결국 사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살 수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서둘러 고향으로 갔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이라는 곳이 참 좋은 거예요.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형 에서가 와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지만 서로 끌어안고 고향으로 와, 괜찮아, 내가 너한테 자리를 양보할게 하고 고향 자리를 내줬는데도 야곱은 선뜻 고향으로 못 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정착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아주 못된 일을 겪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쫓겨나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어요. 그때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자기가 떠났던 타향 밧다마람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사이에 있는 곳이거든요. 도망가던 야곱에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아, 야곱은요 고향을 떠나 타향에 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그냥 가나안 땅이 그의 목적지가 아니고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 베델, 하나님이 만났던 곳 그것을 목적지로 해서 올라가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 가족, 형제, 친척 다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 만나고 고향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은 좋은 곳만 아니에요. 그곳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이 있어요. 우리 배웠던 대로 형이 동생을 죽이고 우리 배웠던 대로 압살롬 형도 압살롬이 형이 돼서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고향이고 가족이에요. 야곱이 12아들, 12형제를 데리고 전부 고향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의 시조가 됐던 일이 바로 어떤 일이냐? 그는 고향에 그냥 가지 않았어요. 베델을 통과해서 내려갔어요.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도 지금 만나서 함께 말씀을 볼 때도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 베델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것,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그냥 만남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고 형과 동생의 만남, 시누이와 올케의 만남 그 사이에도 베델, 하나님이 계셔야 돼. 친지가 만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셔요. 친구들이 만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셔야 그곳이 진짜 복된 고향, 아름답고 즐거운 고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지 않으면 고향이 쓸고 아주 쓴 향기가 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베델, 만난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베델을 통과해서 고향에 가면 그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충만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본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설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을 통과하여 고향에 가십시오. 베델을 통과하여 부모와 자녀가 만나고, 베델을 통과하여 형제가 만나고, 베델을 통과하여 친지, 베델을 통과하여서 내 친구들, 고향 땅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약속의 땅 주시고 저희들에게 우리의 삶의 터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가족이 모이고 친구가 모이고 친지가 모일 때 오늘 야곱처럼 베델을 통과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는, 베델을 통과하여 친지들을 만나는, 베델을 통과하여 가족을 만나는 저희들 되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명절,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이 있는 그런 명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모여있는 이곳이 정말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는 복된 고향, 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